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사 나누시길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다 벌기하면서 일어났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국경일로 지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서 낭독을 하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각 교계 또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의 숫자가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이 기사를 알고 계실 겁니다. 33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거고, 그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큰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한 사람 빠진다고 하여서 그 물줄기가 내려오지 않거나 아니면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33인 중에 한 사람이 만약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면은 다른 사람이 아마 그 자리를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후대의 김아무개, 그는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또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이 칠성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전 세계의 한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직분과 직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해 있는 곳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저 멀리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작은 불이 일어나면은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강 건너에서 큰 불이 일어나면은요, 다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큰 불의 불똥이 이쪽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은 이쪽도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에 불이 나면은 이쪽에서도 얼른 가서 그 불을 끄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큰 불이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방대원을 파견합니다. 같이 불을 끄려고요. 중국에서 사막에서 흙먼지가 일어나고 황사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피해 오니까는 그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진도 파견하고 우리의 국고의 일부도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전쟁에 우리는 불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고 우리 우크라이나 동포들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정말 심해지면은 물가가 오른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교단마다 메시지를 보내서 기도합시다 이럽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주보에 넣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 나라이고 이 나라가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도로 잠시 가늠해 보시고요. 짧은 문구이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극복은 단합할 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단합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극복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거쳤습니다.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1636년에 일어났던 병자호란, 외세의 침략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여인들은 앞치마에 돌을 나르기도 하고 또 농부들은 쟁기 대신 쟁기와 곡괭이 들고 외적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는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독립운동을 하였고 6.25가 일어났을 때에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렸지만은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IMF는 우리에게 근무기를 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걷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까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아서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K방역 하는 것은 정부가 잘 방역 대책을 세워서 이 K방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방역을 한 것은 아니라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K방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과는 언제 있었냐? 지금은 수만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합심하는 것이 좀 안일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안일한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지는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짚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3.1절이 다가오고 민족의 뜨거웠던 그 피들을 생각하는 그 시기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조심스럽게 또 나라와 이웃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디일까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이 천국이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평안하겠죠. 그러겠죠. 천국에 가면은 지금처럼 고단하게 일 안 해도 되겠지요. 천국에 가면은 슬픔과 괴로움이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는 날마다 찬송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하면은 한 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2시간 찬송, 3시간 찬송, 오늘 하루 종일 찬송, 일주일 내내 찬송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좋으실까요? 괴로우실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좋으실까요? 괴로우실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한테도 저 20분 찬송 인도하라고 할 때 갑자기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캑캑거리고요. 목소리도 나가고 막 그래요. 특히 요즘 마스크 썼으니까 더 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왼종일 찬송이랍니다. 기대하세요. 왼종일 찬송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왼종일 찬송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저 천국에서는 영생 동안 찬송하는데 그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교우들, 내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그 희생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것이 고생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30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나라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당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만을 원하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생활하는 천국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치가 혼란하고 또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불구경만 하면서 지들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이 대선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번 주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미워하는 생각, 싫어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내 마음에 천국,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무를 다 행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4대 의무가 있다고 하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요즘에는 한 개의 의무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환경 보존의 의무. 이것이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요즘 동네마다 분리수거 하세요, 태우지 마세요, 또 휴지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마을 이장님들이 막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를 다할 때 그 나라, 그 동네가 살기 좋아지는 곳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서 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인의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교인의 의무를 뭐 할까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입니다. 이 의무를 다할 때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교인은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우리 교회 헌법 제3장 13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여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한 지교회의 신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도는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신도들과 화평과 친교를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신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우들이 의무를 다할 때 평안한 교회가 됩니다.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의무를 다할 때 평안한 나라가 됩니다. 저마다 원하는 것만 부르짖는 곳은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해서 얼굴 찡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달라고 앙앙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로움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요 평안한 곳을 만드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수고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만일 평안한 생활만 꿈꾸고 찾았다고 하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 고문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칠성교회의 100년도 우리가 아는 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이 교회의 100년은 나의 몫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지역인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아수르의 침공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야, 저놈들이 역대로 왕들이 시원찮았어. 그렇게 시원찮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니 저렇게 아수르에 망해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불과 136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시절입니다. 자신의 동포들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기는 하였지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낮추면서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만 갔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나라가 망하였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왕의 중용을 받아서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갔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 담당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얼마나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총애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가져다주는 음식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조언도 받게 되고, 아마 느헤미야가 아마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아마 정치 정세에도 능해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신임하였습니다. 타국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고국에서 친척이 찾아왔다고 하는, 하나니라고 하는 친척이 찾아와서 두어 사람이 함께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처럼 포로 잡혀간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능욕하고 빼앗고 성은 불타고 다 무너지고 폐허만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즉시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첫머리는 회개입니다. 자신도 그 회개의 일원입니다. 내 백성들이, 내 조상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 못해.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망해갈 때 깨닫고 자신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안일했던 신앙, 안일했던 상황, 나라의 정세에 자신 한번 바치지 못하였던 것,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에 대해서 너무나 창피함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 고국에서 내 혈족이 찾아왔는데 소식을 들으니 정말 처참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보내셔서 내 조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총독. 네가 가서 그러면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변방의 한 지역으로 삼는 겁니다. 관리자를 파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폐허된 곳에서 다시 성벽을 일으키고 다시 그 집들을 지어야 하니까는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 정복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 조공을 바벨론 수도까지 오게 하지 말고 유다로 보내라, 느헤미야로 보내라
느헤미야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재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라라고 조서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오늘 본문 읽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로부터 시작된 한 사람의 결단의 기도, 자신이 출세하는 길을 내려놓고 이웃과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그 한 사람은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실천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은요, 엄청난 물줄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그 나라의 돈으로 유다 땅을 다시금 재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묻혀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은 근본을 알아야 된다.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어린 저에게 오시면 늘 그런 말씀하세요. 남규야, 뿌리를 찾아야 된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벌초를 가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아무도 큰 집만 있는데 큰 집도 잘 왕래를 하지 않는데 1년에 한 번씩 큰형님이 벌초 갑시다 라고 한 군말 없이 가서 예초기 메고 벌초를 합니다.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갈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누워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을 할아버지 이 말을 듣는데 참 정성스럽게 깎긴 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내가 장담을 하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제 열심히 다하면 아마 계속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근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칠성교회가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그 기도의 결단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 나라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던 푸틴이 놀랬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놀랬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한 다음에 무기를 신식으로 개량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군대를 키우지 않았답니다. 아주 군대가 약한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림반도도 빼앗겼고, 또 돈바스 지역도 친러시아역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지역이 참 불안한 정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내가 침공하면은 하루나 이틀 만에 수도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수도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지만은 푸틴이 생각한 것처럼 쉽게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한 3년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결단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그들이 항전의 날로 선택하면서 온 백성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싸우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항전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아무리 약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위기 속에서,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또 이 정치의 혼란한 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환경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요? 함께 뭉치고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사랑을 하게 될 때 이 나라는 평화를 이루고, 이 교회는 평화를 이루고, 이 세계는 평화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특히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참된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사악한 생각들과 욕심들이 그 평화를 앗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의 세계가 지금과 같은 남의 것을 해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쟁에 휩싸여 있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세계가 다시금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또 행동의 은혜를 주실 때 이곳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어 왔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헌신이 이 질성교회를 100년을 지탱하였고 수많은 선교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의 목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실천하고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도의 힘을 이 교회와 가정과 이 세계와 이 지구를 위해서 그 기도의 힘을 사용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